오늘은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 우리가 어떠한 날이며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실 때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이 나오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이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과정을 동일하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들을 보지 않고 그냥 전승되어져서 이어서 전승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서로 본문이 다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서로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성경을 쓰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그것을 보고 너무 해지기 전에 그것을 또 보고 받아 써서 적고 또 몇십 년이 흐르고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또 그 성경책을 보고 또 다시 쓰고 이렇게 보고 쓰고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은 이제 철자 한두 개 정도 틀릴 수도 있겠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장면을 여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 한 사건을 보고 각자 다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조금씩 이 성경들이 다르게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지요. 왜 많은 지역 중에 한 지역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 4개의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왜 중요할까라는 궁금증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과 방법이 서로 조금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과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들어오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자신의 발로 스스로 그 죽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은 명절이었습니다. 무슨 명절이었냐?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출을 당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번째 재앙 때가 무엇입니까? 10가지의 재앙 중에 이 10번째 재앙이었던 첫째 아들들이 모두 다 죽어야 되는데 집 문 앞에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이 문설주에 바른 이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때를 기억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로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유월절이 생명을 얻은 날이기에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유월절 축제를 참여하며 또한 이것은 또 종교적 의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보통은 이 예루살렘에 약 5만 명 정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축제가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약 12만 명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그 인원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 예루살렘 주위로 또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언덕에서 머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순간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여 그를 맞이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이 종려나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건일까요? 종려나무는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야작과입니다. 야작과. 이 야작과 나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생활을 할 때 좋은 그늘을 제공해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쉼을 얻게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나무였지요. 또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소망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나무였어요. 자, 이 당시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이 군인들을 환영하며 또한 그들에게 환호하는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말을 듣고 12절에 큰 무리가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외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아람어예요. 아람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외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 찬송하리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단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해줄 그러한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도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넘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또한 이루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환경을 변화시켜줄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왜 예수님을 왕으로 왜 모시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가 왜 놀라운 일들이냐? 앞의 사건들을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예수님과 적대적인 그러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시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하며 맞이하게 됩니다. 평행본문, 이 똑같은 사건이
이제 적혀 있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제자들을 책망해서 조용히 좀 시켜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좀 조용히 좀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만왕의 왕의 입성을 환영하며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환호하며 나를 환영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로트의 인기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인기가 많았어요. 그동안 감추고 있던 이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이제 표출하는 것 같이 이 어르신들의 어떠한 갈증 또한 갈망들이 풀어지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트로트의 열풍이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미스트롯을 통해서 송가인이라는 그런 트로트 가수를 이제 발굴해내고 또 누구야 이명웅 씨도 이제 발견해서 엄청나게 이제 인기도 많고 막 콘서트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트로트에 대해서 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르신들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트로트가 막 한창 유행할 때 막 이제 막 젊으신 분들 이제 막 자녀들 청년들이랑 막 얘기하다 보면은 막 집에만 가면은 막 트로트 막 텔레비전 막 틀고 채널을 막 다른 거 보고 싶은데 예능 같은 거 보고 싶은데 맨날 그 트로트 예능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것만 보니까 그것만 봐야 돼서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신앙도 좋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자녀들도 신앙교육을 잘 시키셨던 이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사람들도 섬기시는 이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다가 막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 갑자기 막 들뜨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올림픽공원,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하는 미스터 트롯 그 콘서트 그 티켓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걸 얻어가지고 막 그걸 막 들떠가지고 와 우리 영웅이를 볼 수 있어 하면서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어린 소녀와 같이 막 사랑에 빠진 그 설레는 마음으로 자랑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로. TV를 보면 막 어떤 가수들 콘서트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박수치고 어떨 때는 너무나 좋아서 막 어떻게 해요? 막 기절도 해요. 막 어르신들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혈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막 응원하다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환호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수를 위해서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이 백성들도 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는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찬송과 외침은요, 어떤 외침이었느냐? 그냥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라기보단 자신을 구해달라라는 그러한 메시지의 환영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독립을 외치며 자신들을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이 믿은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요. 자, 그 장면은 바로 오병이어 때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지요. 이들을 먹이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요. 그는 죽게 되었지만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지만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게 됩니다. 이 소식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서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 앞에서 이루어졌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이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오병이의 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환호하며 그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도 깨닫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목적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더 나은 나의 환경을 위하여, 우리의 집의 평화를 위하여, 나의 건강을 위하여, 또 나의 물질적인 유익을 주는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줄 정치적 왕을 기대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종려나무까지 잎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나는 종려나무를 가진 자들과 같이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본문을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14절을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랑할 것을 한 보따리 가지고 듬직한 말을 타고 오는 군인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매우 우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요 큰 대형차, 큰 외제차 이걸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막 세발 자전거를 막 대통령이 막 낑낑거리면서 막 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구경을 하겠지요. 막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막 영화제나 막 레드카펫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이렇게 대단한 막 배우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차에서 막 내려가지고 레드카펫을 타고 이제 그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순재 씨가 막 원로 배우인 이순재 씨가 막 세발 자전거를 타고 막 등장을 했다라고 하십시오. 뉴스거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다른 많은 무리들이 왕이라라고 외치고 있고 우리를 구해달라 호산나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5,000명도 그 작은 것으로 먹이시고 죽음도 살리셨던 그 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온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낮아졌다, 겸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는 건강한 말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무거운 장비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승리한 군인이 돌아오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지요. 바로 15절을 보면 구약 성경인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오시기 전부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구원의 예언의 몸으로 직접 오시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힘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또한 정복자나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규모에 안 맞아,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야, 그래도 우리의 스승님이신데 나귀 새끼가 뭐냐? 아, 좀 창피한데? 이렇게 초라하게 오신 것을 이렇게 조금 부끄러워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지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행동의 의미가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그 목적을 뒤늦게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다스리시는 분이셨지만 낮은 자로서, 또한 낮은 자였지만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낮은 자로서, 또한 낮은 자였지만 다스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큰 무리들은 정치적으로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승리의 길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 나 정치적으로 왕 되려고 이렇게 온 거 아니야. 나 지금 뭐 타고 왔는지 보이지? 나귀 새끼 타고 왔어. 이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자신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는 이 길은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곧 십자가의 그 길이었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을 영광의 길로서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광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우리의 모습,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